4장은 정말 너무 드라마틱한 얘기가 쓰여 있어요. 우리 성경 혹시 갖고 오셨나요? 안 갖고 오시면 써보세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지나는지 한번 볼게요. 9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다인이라고 해요. 유다인. 예수님을 보고. 그런데 조금 더 얘기하고 나니까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다 보니까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예수님과 막 얘기를 하다가 조금 더 얘기가 강해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예언자시군요. 그래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유단이었다가 지금 19절에 벌써 예언자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42절에 보면 세상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게 돼요. 참 우리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듯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단순히 유다인이었다 결국은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게 돼. 세상의 구원자라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만이 이런 믿음의 성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뭐 뿌려진 게 있어요. 뭐 물이 왔을 때 자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 아까 또 반복해서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시면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했다는 것은 두 가지 큰 스캔들이에요. 사실은 여인하고 얘기를 하는 건 말도 안 될 일이었어요. 특히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이랑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왜냐면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자매님들 지금은 교회가 여인들 것 같죠? 예. 그런데 옛날에는 여인은 인간도 아니었어요. 여자는. 그래서 사람으로 세지도 않았어요. 장정만 몇천 명이었지. 그러면 장정이 5천 명이면 여인은 한 10,000명쯤 있었을 거예요. 옛날도 여인들을 막 추적해서 떨어져. 근데 여인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세지도 않은 그런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신다는 것이 첫 번째 스캔들이고, 두 번째는 그 여인이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여인하고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스캔들인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인 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건 인간도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그냥 유다인들하고는 아주 원수였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생긴 민족이냐면, 이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이렇게 쪼개진 적이 있어요. 남유다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이 두 쪽이 쪼개지기 날이 있었는데, 그때가 왜 그랬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침략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강대국이 와서 이렇게 뚝 쪼개놨거든요. 우리나라 쪼개지듯이. 쪼개놨을 때 이 아시리아의 이 민족들이 이 민족을 이동시켜서 이 북이스라엘 쪽에 이 사람들을 심어놓고 같이 결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인 거예요. 순수 유다인이 아니고 이민족들하고 유다인들 사이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방이. 그 지방이 바로 사마리아 지방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한테는 이 사람들은 잡종인 거예요. 혼혈. 그래서 순수 유다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바다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돼지는요 불경한 상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탕자의 비유 보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돼요? 다 탕자를 잃어버리고 어떤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돼지를 치게 될 정도라는 거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인데 그걸 돌볼 정도면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돼지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거 불결한 동물인데 그보다도 더 불결하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저기 어디야 갈릴리아를 가시면서 그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이 그 말해서는 같이 얘기해서는 안 될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거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그 시대부터 차별하시지 않았다. 차별하시지 않는 분이셨다. 여러분들 왜 선과 악이 왜 나오는 줄 알아요? 구분하는 데서부터 생겨요. 흑과 백이라는 걸 구분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차별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은 구별하시지 않았어요. 다 뭐예요? 내가 구원할 같은 어린 양이에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에 상관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이가 똑같은 거예요. 구분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사실 유다의 원로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적대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저 진짜 짐승만도 못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얘기를 하질 않나, 가서 뭐 구원됐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 이러니까 유다 순수 혈통을 갖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게 큰 스캔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더 미운 털이 박히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레아로 가셨다. 그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아주 더러운 땅으로, 종교적인 더러운 땅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6절에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야곱의 우물, 무슨 우물? 이런 의미는 뭐냐면 야곱이 처음 그 물을 발견해서 그 우물 주변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죠. 물은요. 그래서 그 물을 주었다는 것은, 물을 발견한 그 선인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왜? 그건 생명수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6절에 그곳은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걷느냐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뭐에 길을 걷느냐 지치신 예수님이 지치셨대요. 어떤 면일까요? 인간적인 면. 우리 예수님을 뭐가 가졌다고 그랬어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하느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또 요셉의 아들로서 인간적인 면이 있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시고 지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적인 면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신 부분이 있었어요. 언제인지 혹시 알아요?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정말 그 십자가 고통이 너무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치워달라고. 정말 예수님이 아주 바닥에 있는 인성을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당신 뜻대로.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신 뜻대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복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처럼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인간의 인성을 그대로 드러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도 예수님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7절에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8절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혼자 계셨다는 뜻이에요? 혼자 계셨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해요.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면서,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유다 사람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 말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의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시란 말씀입니까? 그분께서는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일이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예수님의 대화와 그 여자의 대화가 사뭇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처음에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사마리아 그 유다인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그렇게 청하는 사람이 네가 누군지를 알면 나한테 그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벌써 여기부터 얘기가 다른데, 여자가 얘기했던 물은 정말 이런 생수, 이런 물을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벌써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인간적인 물을 얘기하지만 나는 영적인 물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네가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 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 인간적인 갈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려고 하죠. 그러나 내가 주려고 하는 말은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샘솟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또 말귀를 못 알아서 뭐라 그래요? 그럼 그 우물을 주십시오 저한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샘솟는 물을 달라고 하지만 예수님 그게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내 마음 안에서 그 물을 내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인간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비유를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영적인 물을 원하면 너희가 정말 목말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갈증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갈증은 해결할 수 있지만 영적인 갈증은 아무나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갈증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란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진리란 게 무엇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갈증이잖아요. 그런 갈증을 무엇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 예수님이 말씀만이 그 갈증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뭐예요? 생명을 주는, 영혼의 생명을 주는 샘을 지금 파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거.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그 17절에 그 여자가, 그 16절에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래?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조금 전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참 예수님은 역시 하느님이신 거예요. 뭐예요? 여자가 얘기하기도 전에 여자의 과거사를 미리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성사를 볼 때 여러분들 이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활동을 많이 하시는 우리 회장님이나 여러분들 보면 제일 껄쩍지근할 때가 언제예요? 판공성사 때 아니에요? 들어가면 신부님이 우리 목소리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판공사를 못 봐. 고백성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은 와서 판공사 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정작 당신은 딴 데 가서 보든지 아니면 본 척 하든지. 웬 신부님이 내 목소리를 알아들으니까 인간적인 어떤 허물
드러내기가 좀 부끄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거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충분히. 그런데 제가 왜 고백 순서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무엇을 잘못을 하면 특히 어렸을 때 우리 다 알고 너 했어 안 했어 물어보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그 자녀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너 했어 안 했어? 네 입으로 말해봐. 일부러 그렇게 고백을 시켜요. 근데 그때 그 아이가 덜덜덜 떨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저도 많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뒤집기 더 많이 맞았지. 더 많이 맞았지. 왜? 거짓말했다고 맞는 거예요. 잘못한 것 때문에 맞는 게 아니라 거짓말했다고 맞아요. 우리를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속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성사 안에 들어갔을 때 지금 보여있는 그 신부님이 물론 내 몫을 알아듣고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안에 계신 분은 신부님이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귀를 대고 듣고 계시는 건데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뭔 거짓말을 해. 창피하게 오히려 솔직해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아홉째 성에는 우리는 죄를 2번 용서받는다 그래요. 처음 번째 언제? 당신이 성찰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졌지라고 막 깊이 성찰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죄를 졌는지 잘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성찰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입으로 내뱉을 때 용서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속일 수 없어요. 속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자녀다운 자세로,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절 볼게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예수님이 유다인을 위해서만 오신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은 그 유다인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럼 예수님이 유다인들의 예수님이가 아니죠. 유다인들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유다인만을 위한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뭐예요? 모든 것을 알려주실 그리스도. 그 여자가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죠 라고 했으니까 그게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놀랐다. 아까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사마리아에서 그것도 여자와 스승이 얘기를 하고서 놀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러자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리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라는 그 말을 아우구스티노 성에는 참 재밌게 이해를 했어요.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물동이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자가 물동이를 뭘 쓸 때 썼어요? 물을 퍼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썼잖아요.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했던 그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상 더 이상 인간적인 육적인 것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버리고 갔다는 뜻으로 주의를 해놨더라고. 참 좋은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아까도 우리 뭐라 했어요? 6에서 난 건 6이고 0에서 난 건 0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버릴수록 한순간에 다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또 우리는 6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뭐예요? 육적인 것이 자꾸 쓰레기처럼 여겨져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당연히 이걸 오늘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믿음이 강해지면 이게 나에게보다도 저 사람이 더 필요하면 이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절대 못 살 것 같이 살았는데 그거 아니라 이게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저희 이제 수도자들은 청빈서원이라는 걸 했잖아요. 가난하게 살겠다. 가난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불편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저희는 가져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저렇게 녹화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 유튜브 만들려면 저 카메라 누군가는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집착하지는 않죠. 저걸 꼭 있어야 되고 없으면 때려주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진다는 것은 청빈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지는 걸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점점 따라가면 육적인 것을 버리고 점점 영적으로 가까워져서 뭐래요? 인간적으로 점점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일날 주 성당에 와야 되잖아요. 쉬고 싶은데. 그죠? 그리고 뭐 성당에서 뭐 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는 게 너무 많아. 불편해져요. 그래서 내가 육적으로 즐겨야 할 때도 못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은 어디서 갚으면 돼?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여자가 물동이를 더 이상 육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것의 중요성을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의미로 물동이를 버렸다고 이해를 하는 거죠. 35절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때가 온다고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을 보아라. 곡식 다 익어 수확할 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알곡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단 말이 옳다. 내가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낸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가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와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말씀을 어떻게? 듣고 믿게 되었다. 듣는 자만이 믿는 거죠. 자, 43절부터 54절의 얘기는요. 어떤 왕실 관리관의 아들이 이제 병으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살려주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이런 사화는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여러 번 뭐 종을 살리신 사화도 나오고 치유의 사화가 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굉장히 공통적인 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면 지금 앓고 있는 사람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해달라고 청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나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나의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옛날에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벼락을 맞았습니다 라는 책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책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책인데 그 책의 얘기를 잠깐 얘기하면 콜롬비아 한 여자 의사 얘기잖아요. 그 여자가 어떻게 근사체험을 해서 하느님 나라에 갔다가 오게 되잖아요. 근데 하느님 나라 가서 어떤 얘기를 들어요? 하느님한테 하느님이 그 여인에게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면서 그래 뭐라고 해요? 다시 지상에 내려가라. 지상에 내려가서 네가 본 것을 전해라.
그런데 네가 지상에 내려가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알려주시잖아요. 생명부에 이르기를 하시면서 너는 이 사람 때문에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콜롬비아의 어떤 시골의 어떤 남자가 이제 생선을 사러 가게 됐대요. 생선을 사러 가게 됐는데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물건을 사면 우리 신문지들도 싸가지고 물건을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생선을 사러 갔는데 그 생선 가게 주인이 그 신문지에 둘둘 싸서 이렇게 주는데 그 신문지에 뭐가 있었냐면 그 여자 의사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새카맣게 타가지고 누워있는 그런 사진이 있는 그 신문지를 둘둘 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덜컥 주저앉아가지고 하느님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여인인데 신문에 나와 있는 그 벼락을 맞아 누워있는 그 여인에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이 사람 때문에 네가 다시 지상으로 가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하느님의 자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우리 왕실 물론 자기의 자녀이기지만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기도했을 때 어떤 백인 대장이 당신의 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은 그 병자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병자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들을 위해서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꼭 누구 아는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 기도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이 기도를 바칩니다. 기도라고요. 성녀 소아데레사는요 예수님께 기도 욕심을 굉장히 많이 부리셨대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수 한 땀 한 땀 뜰 때마다 영혼 하나씩을 구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렇게 기도하는 욕심은 그렇게 부려도 돼요. 예수님 내가 밥 한 끼 구원할 테니까 한 100명쯤 구원해 주세요. 이런 거 욕심내도 돼요. 욕심내도 돼요. 그래서 욕심을 많이 내시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시면 그 복을 우리가 받겠다는 거죠.